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서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해본 분들이 알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많이 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계속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리 읽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혹시 족보 같은 게 나오면 빼놓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또 레이기 같이 제사법이 나오면 또 빼놓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전처럼 흘러내려오는 이런 말씀이 또 중간에 나오면은 또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구전처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그 와중에 내가 평생 동안 그것을 들으면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요 말씀을 내가 놓쳤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하던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뭔가 한번 모르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새로운 관점에서 백지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잡아 끌고 갔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 모두가 다 덤벼도, 어떠한 무기로 덤벼도 나를 잡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없는 분이다. 너희들이 겨우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갈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혀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검과 몽치로는 잡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검과 몽치에 잡혀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잡혀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아멘, 아멘 하고 제일 먼저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먼저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서부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에 집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경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베드로는 아멘으로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계로서 그것을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죽는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일을 감당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실 때 그것을 막는 사람은 바로 사탄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사탄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찬, 최후의 만찬, 오늘 말씀 작정된 대로 죽을 것을 예고했을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을 때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가,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와 헤어지기를 싫어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뱉은 그러한 말도 역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누누이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지키고 있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말조차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유체 이탈 화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다. 성경에서 그러한 유체 이탈 화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다.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 따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어떤 어린아이와 DNA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종류가 나왔어요. 딸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DNA가 저 아이와 나와 같은 것은 인정하지만은 내가 낳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유체 이탈 화법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5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둘만의 아는 언어로다가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야, 너는 그래도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멘, 저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는 다 도망갔는데 너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갔네. 그러면 그럼 난 따라갔지.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 한 무리로 인정받을까 봐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두 갈래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고 있다. 그 속으로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유체이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까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그 모임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그 둘만의 언어로 묻는다면 야, 너 그래도 여기 나 있는 곳에 같이 왔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뜰 안에 저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결코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같이 불을 쬐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예수와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빛을 쬐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불빛을 쬐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불빛을 쬐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불빛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종이라는 것은 아무나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여종이라고 그럽니다. 여종이, 그 당시에 여종이 누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종이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도 교회에 헌금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정말 낮아서 아무도 조롱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예수님 욕하는 자리에 나가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세상의 불빛을 쪼이고 앉아서 그것이 진정한 불빛인 양 앉아 있다면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조롱하고 담대하게 조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대로 여종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설마 당신은 저 사람과 같은 제자,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무리는 아니겠지요?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처음서부터 너는 저 무리와 한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부인하지 않고 아이고 제발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저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설마 아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기 쉽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완전히 반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난다 제자들을 떠난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달기 곧 울더라 그렇게 했을 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달기 우는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거기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을 수는 없었지만은, 잡힐 수는 없었지만은 베드로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무기로는 잡을 수가 없었지만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 온 인류 오고 오는 올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십자가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끝끝내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앞으로 그런 인생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 예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검과 몽치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었다면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다면은 그는 그 순간에 모든 포승줄을 끊고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켜서 보여줬을 것입니다. 떠난다 하면서도 그는 떠나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굽니까? 도로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 마음대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따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다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심히 통곡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깨닫고 이제는 심히 통곡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따지고 보면은 아직도 진정한 해결을 하지 못해요.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고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담대함이 있었다면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울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진리를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목숨이 두려웠고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자기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백성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린다 하면서도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런 사역을 따라 그러한 인생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